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커피, 저준커피입니다. 오늘 3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거기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에요. 이때가 다 각자가 한 40년 정도 다스렸기 때문에 이 120년 기간이 이스라엘 고대 역사의 최전성기였어요. 이 세 사람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고 다른 인생의 결말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은 초반에 왕이 될 때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서 찾아냈냐 하면 진보다리 속에 사울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런 처음의 모습과 달리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대승을 하게 돼요. 바로 그러자마자 사울은 돌변해요.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보이려고 하죠. 굉장히 폭압적인 왕으로 확 바뀌어요. 처음에 막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신감일까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폭압적인 왕으로 돌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이 시작되고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요. 근데 그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고 크고 강력한 장군인지라 이스라엘 중에는 그 누구도 골리앗에 맞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혜성같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란 이렇게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자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사울의 부하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정말 유명한 장군이 돼요. 그러자 사울은 그때부터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사위였거든요. 자기 딸 미갈을 제 공주를 줬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녀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결국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화살을 맞게 되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직감한 사울은 내가 저 블레셋 이방인에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하고서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왕 다윗이요. 다윗은 사실 이제 형제가 8명이었거든요. 그 8명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집안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막내였는데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완전 스타가 되어버리죠. 다윗의 별인 것처럼 스타가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자기 장인이었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은 이제 노래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시편에 그런 많은 자신의 삶의 고통이 많이 나와요. 토로를 많이 해요. 자기의 그 두려움과 죽음과 삶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과 내 사이가 발바닥 하나 사이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랜 시간 이렇게 쫓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은 30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유능한 장군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평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로워지니까 다윗도 죄를 범하기는 해요. 뭐였냐면 자기 장군의 부하 장군의 부인인 밧세바를 딱 보자 거기에 매료가 돼서 밧세바를 이제 자기 아내로 빼앗고 우리아는 자기 부하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큰 간음죄,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의 다른 점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른 왕들은 대체로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윗은 평안히 늙고 그리고 72세에 평안하게 왕으로서 죽게 돼요.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이고 평안했던 삶이고 참 부유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주위의 이방 민족을 다 점령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에겐 딱히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솔로몬은 굉장히 그 당시에 지혜자로서 명성을 얻고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돼요. 이게 크게 세 가지 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란 책에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굉장히 반역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은 병마를,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나 병거는 지금의 뭐 탱크 같은 거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거를 정면으로 어겨서 하나님은 애굽에 다시 이집트죠.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사기 위해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했지만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어겨서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수입하게 돼요. 그래서 외양간만 4만 개, 그리고 마병만 12,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마를 쌓게 돼요. 완전 반대로 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어기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첩이 700명이었고 그리고 후궁이 300명.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후궁이 700명이네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리고 본처, 그때 이집트의 이제 공주니까 한 명에서 부인이 1,001명이었어요. 이거 뭐 황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했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만 해도 충분한데 다시스에 배를 보내서 굳이 배를 보내서 은과 금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은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어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죠.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이 다 이방 민족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이방 신을 따르게 할까 하노라 했지만 정면으로 반역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맞이하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그 신전을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몰렉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이런 저런 그 여인들을 위해 다 신전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같이 가서 그 이방 신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비록 중간에 죄를 졌지만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울에겐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솔로몬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식에 대한 욕심, 은과 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넘버원,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두어야겠어요. 또 이 세 사람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오랜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솔로몬의 왕은 그런 연단의 시간이 없이 너무나 큰 축복인 왕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앞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연단된 마음, 연단의 시간,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단의 시간 없이 받는 복은 우리에게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복을 주어도 괜찮겠다 싶으실 때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